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은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 온전히 맡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온전히 맡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참 1절이 무섭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할 때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해요? 치료하려고 해.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에브라임의 죄와 악이 드러난다. 거짓을 행하고 악을 들어가 떼주는. 지금 이 호세아를 보면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전도랑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막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고 진리 가운데로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요. 아시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고 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예 고의적으로 뭐예요? 엉뚱한 길로 가. 아주 그냥 배신을 해버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 악이 보세요. 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지금 세상이 지금 온갖 악과 거짓말과 온갖 불법으로 세상이 어때요? 가득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죄악과 거짓과 밑에 보세요. 그들을 가늠하는 자 같아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뭘 해도 제대로 안 해. 적당히 해 그냥. 우리가 뭐 공사를 대충 해서 부실공사 하는 것처럼. 또 보세요. 5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오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 거짓이 가득한 자들, 그들과 뭐한다? 악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살면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주 동안도 그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영적 전쟁? 교회에서 영적 전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전쟁. 아직 여기서는 미리 준비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나가서 터져야지 안에서 터지면 돼요? 정말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고. 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되게?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분노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죄가 계속 그냥 막을 수가 없다. 죄가 계속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를 보면서 오늘 현실이 이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기 원하는 자들은 어때요? 더 거룩해져요. 기도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해요? 더 기록, 더 제가 저번에 우리 자매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왔다 그랬잖아요. 그 자매가 제 설교를 첫날 딱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카톡에 자기 그 이름을 자동차 뒷바퀴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는 핸들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운전사는 우리예요. 그렇죠? 핸들은 우리는 운전사예요. 핸들을 우리가 움직여.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뒷바퀴로 밀어준다 이거예요. 밀어준다.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고 꿈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면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뒤에서 뭐 해줘요? 밀어줘.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확 밀어줘 버린다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죄의 길, 아까 말한 거죠. 오만한 자의 길, 간교한 길, 악한 길, 교만한 길, 거짓의 길, 악한 길로 내가 가겠다라고 딱 쓰면 하나님이 뒤에서 너는 글로 가라고 뭐 해버려? 밀어줘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핸들은 누가 틀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운전해주세요. 아니에요.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뒤에서 뭐 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방향을 어디로 잡냐? 그거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럴 때 확 그냥 번개를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켜서 천둥번개가 치면 먹겠어요? 에? 그래 안 그래요? 선악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벼락이 딱 떨어진다든 천둥이 치면 무서워서 먹겠냐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야 안 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 내가 죄 지은 거를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렇게 하도록 놔뒀대요. 아니에요. 당신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신이 끌려가요. 여러분 텔레비의 채널이 요즘 한 100개 넘잖아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기독교 TV를 볼 사람은 기독교 TV 보고. 에? 우리 옆에 여기 전기집 있죠. 이거는 맨날 원불교 틀어놔. 원불교. 자기 관심사대로 틀어놓는 거야. 안 그래?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만화 좋아하는 사람 만화, 뉴스 좋아하는 사람 뉴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단지 뒤에서 뭐 해줄 뿐이다? 물어줘. 여러분이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뒤에서 어떻게 해요? 밀어줘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고 간절히 희망하는 거를 적어서 그것을 갖고 그냥 적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를 마음속에 뭐예요? 테스트해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테스트해보라.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오늘 박교동 성도가 이렇게 부인 데리고 같이 이렇게 또
만삭전에 출산이 이번 주래요. 근데 힘들게 왔지. 보통 이렇게 마지막 주에 잘 못 움직이잖아요. 또 위험할까 봐. 근데 또 아기 나면 출산하면 또 당분간 오기 힘드니까 힘들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특히 믿음이다라는 믿음. 현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안 그래요? 그 뭐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게 큰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한 주 동안 여러분 오만한 자, 거짓된 자, 간교한 자, 분노하는 자, 엉뚱한 자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럼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뭐 해야 돼요? 막 갈망하고 실천하고 막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삶을 지켜보라고요.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게 많아요. 누가 모아주면 거기에 그냥 내가 생각을 딱 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요. 그냥 여기저기에. 그래서 보세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7절을 먼저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여 그들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뜨거워져서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고 왕들에서 이번에 지금 저 어제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그 요즘에 그 미르와 K 재단 뭐 그거 올라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뉴스 올라오는 걸 이렇게 몇 개 이제 좀 보다 한 여러 개를 봤어요. 이게 좀 큰 덩어리더라고. 이게 큰 게이트야, 큰 게이트. 잘못하면 이게 그냥 정권 말에 완전 그냥 진짜 한 1년 갈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청와대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굉장히 이게 지금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박정희 77년 거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최순실의 아버지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식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반 그냥 어디 그냥 군소교단 그런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여튼 덩어리가 커요. 이게 그냥 단기간에 된 게 아니라 아주 이게 한번 이제 막 연결이 돼서 그 이제 잡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딱 느낌이 내년 대선까지 가겠구나. 이것만 저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제대로 띄우면은 막 정권 교체까지 생각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무시무시한 게 지금 이렇게 터졌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어떤 유착 관계가 됐던 것들이.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왕들을 삼키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고 죄가 나라의 왕과 지도자를 다 어떻게 버렸다고요? 삼켜버렸다. 3개월. 그래서 이거 뉴스도 지금 뭐냐면 그 재단을 만드는데 3일 만에 800억인가 400억이야 800억이요. 하여튼 몇백억이 3일 만에 거쳐졌는데 이게 과연 이게 그냥 자원이냐 강요냐 뭐 몇십억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해봐요. 죄가 너무 커서 이 왕들을 나라를 어떻게 했다 집어 삼켰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8절을 보세요. 8절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죠. 7절에 보니까 8절은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뭐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혼합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혼합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기서 승리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가 버려요. 혼합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하나님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지키는 것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혼합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여러분이 뭐 싸워 이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옷을 깨끗하게 입었으면 어디 음식 먹을 때 조심하잖아요. 묻지 않도록. 어? 뭐 앞치마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믿음도요, 조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데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원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걸 원하세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나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고 썩기지 않고 거기에 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더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그 두 번째 거를 더 원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왜?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또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뭐를 뭐예요? 알지 못하고 백벌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다. 10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뭔지 나왔죠. 10절에 하나님이 보세요. 죄를 범하면 앞에서 6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죄는 징계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심판과 징계와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보세요. 교만한 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교만은 모든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따라서 회개기도.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넘어간 게 있습니까? 내 죄를 살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뭐 마음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태도가 잘못돼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지 말고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게 뭐 부족한 게 있었나?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떤 기회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뭐로 삼아야 돼? 기회를.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려움을 무슨 기회?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 회개하는 기회로. 회개하는 기회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왕이 성경에 써요. 교만한 사람 하면 바로 왕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면 모세예요. 이해갑니까? 바로가 왜 교만해요? 하나님이 막 엄청 깨닫게 했잖아요. 막 장자를 죽이고 때로는 막 물을 피로 만들고 엄청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앞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뭐 간증을 해도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이 와도 사도 바울이 전해도 안 믿어요. 뭐한 자들은? 교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구해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미국하고 한국하고 서양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 한국 자체가 뭐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요즘에요, 무당 찾아가고 전 보러 가고 막 역술인 거기 찾아다니 예전보다 더 늘었대요. 왜? 사회가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막 어려움 안에. 근데요, 거기서 또 돈 쓰고 에너지 쓰고 해서 안 돼서 더 실망한 사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서양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간에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확 는대요. 무슨 일이에요? 아, 어려움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교회로 가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돼? 우상청까지 전 보러 가야 돼. 이게 이 기질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문화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교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야, 저렇게 생활이 어렵고 저렇게 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들어도 듣지도 않아. 다 뭐예요? 뭐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여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 강팍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오늘 주일 설교에 나왔죠.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사람이에요? 에? 그게 그렇게 쉬운 전도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강권해서 역사하시니까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한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하다 안 되면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이다. 겸손.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은 14절 보세요.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뭐를 말해요?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들을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뭐하는도다? 거역하는도다. 12절에 보니까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징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일에 계속 이번 주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징계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별로 하나님 신경 안 쓰는 별로 징계가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래.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 왜 기뻐하지 않았냐? 너 왜 전도하지 않았냐?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깨닫게 하는 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 3년 동안은 제 스스로 목회를 그냥 성도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잘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냥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세요? 그냥 잘 맞춰주고 그냥 잘. 근데 이제 3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제가 막 새롭게 이제 막 하나님의 어떤 내 마음에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뭔가를 새롭게 사역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또 6월달에 여호수아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잘못하다가 끌려가다가는 아론처럼 될 수 있겠구나. 아론이 어땠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만들자 그래? 우상을 만들자니까는 아론이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금을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뭐가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특별히 자기는 하나님께 죄 진다는 생각을 안 해서 단지 뭐야?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잘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엄청난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준다고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요 부흥하는 교회들 대부분이요 카리스마적인 교회들이 거의 다 부흥해요. 이해가십니까?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원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2주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데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 못 들어가서 잘 됐어요? 오히려 그 못 들어간 게 뭐가 됐어요? 고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주변에서도 많이 여러 목사님들 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할 때는요, 이게 탁탁탁탁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떠한 탁탁탁 올라가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분기점 때 올라가서 탁탁탁 뭔가를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겁먹고 저지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죠.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 아이에 몇 명이 안 된다 그러고 뭐 되겠냐 그러고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그냥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주저앉았으니까 더 좋아지고 더 능력 있고 더 막 부흥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은 거로 인해서요 거꾸로 내려가요. 네,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면 막 뭔가 뭐 해가지고 막 땅 사서 예배당 집시다 막 그런 내부에서 나오고 목사님들 이제 그런 비전이 생기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떠한 막 준비가 돼서 하려고 동력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막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저앉아 버려. 그러면 주저앉았다고 이게 뭐 내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되면 됩니까? 내실을 다져야죠. 그런다고 내실이 다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저앉아 버려서 거꾸로 내려가 버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때 더 세게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으면 어떻게 돼?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더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막 전진하세요. 강하게 나가세요. 그 강하게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마음들, 이게 목회라는 게 이게 사람들 비유 맞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왜요? 사람들은 늘 14절 말씀은 부르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마지막 15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역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니 그들은 내게 뭐예요? 악을 꾀하는 듯.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음.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뭐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큐티가 좋은 건 계속 이게 앞에서 반복이 돼요. 결국은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삶은 수치가 조롱거리와 온갖 죄가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허무할 것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 뭐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라는 것,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는데 죄가 드러나죠. 그럼 죄가 드러날 때 따라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합시다. 근데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돌아와 안 돌아와요. 뒤에 이제 이 126쪽 넘기시면요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보세요. 시작. 치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오염되고 변질되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살피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만 회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멸하고 탐욕하게 마음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결론으로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변질된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게 회개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내 잘못,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오늘 몰랐으면 사고 칠 뻔했네요.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야 오늘 이거 내가 말씀 몰랐으면 그냥 한 주 동안 오염될 뻔했네요. 이해가세요? 오늘 내가 이거 말씀 몰랐으면 변질될 뻔했네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 섬기고 예수를 안 섬기고 엉뚱한 교주를 섬기고 이상한 교리에 빠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변질돼. 여러분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세요. 변질되지 맙시다. 오염되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깨달읍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큐티가요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은 나와 공동체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실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내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하여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성령의 길로, 주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와 자꾸 혼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모든 혼합된 마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질되고 혼합되고 타협할 때 우리는 이럴수록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따라가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